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면서 11월 6일 365 새벽 무릎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올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합니다. 겸손한 자를 먹고 배워버릴 것이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영혼이 산지어다. 22편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 546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여기다가 참모습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부르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구렁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씩 50명씩
고래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데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함이 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로다. 그러되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니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종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의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아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서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과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아무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동자를 두세와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전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손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 3절부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르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고리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누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오바댜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선지서의 오바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의 오바댜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바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특별한 것은 그가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우는 아합 왕궁의 왕궁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리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 왕자가 계속해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모방과 반역으로 인해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들어서기까지 4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대 오므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7대 왕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아합은 얼마나 악하고 포악했던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며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를 표현할 때에 아합의 길을 따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의 악행을 가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옙바알의 딸로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장을 서서 우상을 섬겼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악행을 반대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뭄과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큰 아픔이고 큰 시험입니다. 그래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포악해졌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지나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면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바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오바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어떤 공포를 유발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힘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바로 오바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하는 아합 왕의 왕궁의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오바다는 악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8장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근데 18장의 48절 중에서 13절을 할애해서 오바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다가 18장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차라를 섬기고 있는데 점점 죄악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는데 오바다는 그 안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홀로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오바다는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 고생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 자리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상을 섬겼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옳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은 바로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들을 멸절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바다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이고 뜰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오바다의 헌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100명을 구출하고 섬기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측근으로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 100명을 숨긴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을 숨기기도 어려운데 100명을 숨긴다? 제대로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숨긴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오바다가 그 일을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다는 동굴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한 가뭄 가운데, 극심한 기근 가운데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물이 없었으면 아합이 직접 나서서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오바다 선지자를 숨기고 먹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바다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명이었고 이것이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의 밑에서 믿음의 사람 오바다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 오바다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있는데 어떤 의문이 있냐? 성경을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의 사람인데 아합의 밑에서 그것도 가장 최측근에서 일하는 오바다는 진정 복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더 심하게 말하면 악한 아합의 명령을 받는 오바다는 의인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아닙니까? 오바다는 바로 의인입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열정으로 사망이 어둠에 가득한 그 자리를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바다를 보면서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몸을 닫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구조적으로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할 것 없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죄악의 길로, 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고 낙태를 허용하고 성경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악이 넘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바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을 피해 산으로, 기도원으로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바다처럼 악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바다를 보실 때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구조적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주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바다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조적인 악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처음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이 늘 막으. 다시 한번 푸른 바다 나서니 뭐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릴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이 늘 막으릴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하고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오바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구조적인 악 가운데 흔들리거나 낭망하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위해 늘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여리고가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 다 아버지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뚫리게 도와주시옵고 무너지게 도와주시오며 모두 주의 승리의 깃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여 주시옵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하나님만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오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명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대한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띠 안에서 합심하여 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흩어졌다가 아버지 다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 또 믿음의 담대를 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가치관으로 가득 넘쳐 나아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또 펼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또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시옵고 또 여러가지 또 취업시험과 또 면접도 하나에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 정말 능력 있게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다하여 주시오며 또 성대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올라옥생 내오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40년의 모든 사역들 앞으로도 또 믿음의 열매가 하는 놈 있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강건하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올라옥생 내오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 육적인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고통나 우리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 유람을 다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면 통해서 육적 연약함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병을 물러가길 원합니다. 면역체계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픈 뼈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경통도 물러가길 원합니다. 혈압도 물러가길 원합니다. 당뇨도 물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막히는 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요령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아픈 모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실해지고 반석처럼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현장 예배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힘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